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가지고 처형당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므이의 처형.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요압에 이어서 시므이도 처단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36절로 38절에 보면 솔로몬의 요구와 시므이의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요구대로 이 시므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차단해서 반란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시므이가 살던 바오림이라고 하는 곳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9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베냐민 지파의 요충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원인과 책임이 죽임 당하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곧장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고 일단 충성을 시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했던 자기의 소행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시므이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리고 솔로몬의 주거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맹세를 깬 시므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년 만에 그는 이 맹세를 깨뜨립니다. 이 일은 우연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을 친 거예요. 아마도 이 두 종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들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분노한 시므이는 어떻게 했나요? 직접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과 교섭을 해서 그 종들을 되찾아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한 솔로몬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행동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즉시 시므이를 불러들여서 그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첫째는 그 부친 다윗에게 행한 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야반도주할 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혹독한 그러한 저주를 퍼부었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느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다윗을 능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모욕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약속을 파기했어요. 솔로몬 왕이 맹세를 했죠. 그래서 그는 만약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만 나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먼저 그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시므이의 두 종들이 이 가드로 도망간 사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은 그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에게 보복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간 이 사건은 시므이가 저지른 그러한 죄악을 벌하고 또 다윗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그런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그런 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길앗 라모스로 가면 죽을 거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이 동맹군을 이끌고 이제 길앗 라모스로 올라갑니다.
자, 미가야의 예언,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악하게도 여호사밧 왕과 왕복을 바꿔 입자 그래요. 근데 그 의도를 잘 몰랐던 여호사밧 왕이 그 옷을 바꿔주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람의 장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왕의 얼굴을 아는 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람의 장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풀어주게 돼요. 문제는 누가 아합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활에 이 아합이 맞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와도 튕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갑옷 솔기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철갑을 이어붙인 그 사이를 이제 갑옷 솔기라고 말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그 사이에 이제 화살이 맞게 된 거죠. 그래도 아합은 죽지 않았으니까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투가 맹렬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아합이 도무지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화살을 맞은 채로 저녁까지 그 병거에 붙들려 있어야만 했고 과다 출혈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걸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우연한 일들이 겹쳐서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바짝 엎드려요. 절대 변명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서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정찬성 선수가 은퇴를 하는 은퇴 경기를 보게 됐는데 정찬성 선수의 별명이 뭐예요? 코리안 좀비였네.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도 끝까지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건데 이 은퇴 경기에서도 정말 그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난타전을 벌이면서 그답게 그렇게 주먹을 휘둘다가 결국 그가 KO를 당하게 되는데 끝까지 맞으면서도 투혼을 바라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불순종하면 결국 큰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발로 차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안 되면 이로 뜯어서라도 우리가 죄와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이 시므이까지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다윗을 저주한 자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시므이는 이 사울 왕의 근친으로서 강력한 반 다윗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급 인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형 아도니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에 이어서 시므이가 사라지게 되자 4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확실하게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런 위대한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사실 솔로몬의 바람은 뭐였을까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윗이 자신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다윗은 나이가 들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서도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동조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시므이까지 처단을 하게 되면서 정말 탄탄한 그런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이 당시에는 솔로몬에게 불행한 그러한 사건인 것 같았어도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의 강력한 왕권이 구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없었어야 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